5월 18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은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교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사도들은 교회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사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의 재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참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참 사도성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일단은 본인이 주를 본 거듭난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복음을 증가하여 너희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복음 증가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바로 너희에게는 내가 참 사도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군인, 또 농부, 목자를 언급하면서 일한 후에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5장 4절의 예를 들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와 같이 본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증가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것을 당연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문맥 가운데 쭉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당연히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복음에 어떠한 장애가 될까봐 신생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까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선한 동기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오해와 의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상실한 마음, 허탈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 경멸, 무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성경적인 바른 원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평생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트맨 박사님에 의하면 부부대화법의 권위자인데요. 이제 막 결혼을 한 행복한 부부들도 그들의 대화 가운데 비난, 경멸, 방어, 반격의 대화를 하면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통계적인 결과에 의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본인의 선한 동기와 의도가 이와 같은 오해로 다가옴으로 상실한 마음, 허탈한 마음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다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잘 자란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아픔과 상처를 잘 제어하고 오롯이 성경적인 바른 원리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와,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할 만한 예수님을 닮은 참사도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도 이것은 정말 귀한 교훈이다. 평생 적용해서 이와 같이 상실함, 허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비난, 경멸, 무시, 공격하지 않고 오롯이 성경적인 바른 원리만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적용이 있다면 아마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대화할 때 아마 참 좋은 결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냐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한 번은 좀 안내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나와서 이 오디오 파일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례가 났을 때에 교회 덕을 크게 세웠거나 중직자,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장을 요청을 했을 때는 교회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장으로 진행을 할 때는요, 담당 교우사역자,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전임사역자들도 가서 그 장례식에 최선을 다해서 장례 절차를 잘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장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를 식사라도 하라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장으로 진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3일 내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복음이 불신 가족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행여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신 가족들 앞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수고해 줬으니 사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하게 되면 이 순수한 복음의 전함이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받아서 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뭐 다 예수님을 믿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불신 가정 가운데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잘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에 준하는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파일로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그것이 결혼이 됐던 어떤 행사가 되었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는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갖지 않으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주시는 교훈 마음속에 잘 새겨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한 동기와 의도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상심하고 허탄한 마음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공격할 수 있었지만 오롯이 정말 성경적인 바른 원리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아파와 상처 받을 때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을 뒤로하고 오롯이 바른 성경적인 원리만으로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